하루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져.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교련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30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 이래로 저주받은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서 다스리게 될 천년 왕국 기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천년 왕국도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경영 방침에 따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땅이요 세 가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해지기 이전의 땅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땅입니다. 두 번째 땅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1절까지 이렇게 회복되었다가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았던 땅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물에 잠긴 적이 있는 땅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땅이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땅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세 번째 땅은요 1000년 왕국 이후에 현재 있는 땅은 불타버릴 것이고 그 후에 올 새 땅인 것입니다. 1000년 왕국에서 회복된 땅이 1000년이 지나면 불타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린다고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날은 감히 인간의 두뇌로는 가늠하기 힘든 일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 땅은 천년왕국 때 회복된 그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영원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 지금 이 땅과 하늘들은 주의 날에 불사르려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고 그런 때가 되면 불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람. 잘 들으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날과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주의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심판석을 거쳐 하나님의 백과자와 십도까지 여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하늘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재편되고 모든 죄인들이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면 그때 이 우주 이건 다 없어져버릴 때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들을 비웃고
이단 교리를 전했던 자들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 이외에는 다 이단인 것 같아요. 기분에. 너무나 그들이 엉뚱당뚱하게 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변했어요. 진짜 잘 가려고 하는 교회는 이상하게 되고요. 이상한 교회가 원래 잘 된다니까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10만 이상이 모여요. 15만? 이렇게도 모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여하튼 이단 교리를 전했던 자들과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끝으로 모든 죄인들과 함께 사망과 지옥도 어째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면 모든 악의 정결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우리가 살던 이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바다가 없죠.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옛 세계가 사라진 것은 새 세계가 도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하늘과 지금의 그 하늘과 땅은 소멸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죠.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이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 없이 아름답고 눈부시게 단장한 신부가 그 모습 그대로 결혼식에 도착하도록, 신부 자신과 그 가족이 수고를 안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새 거처가 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십니다. 성도는 이 새 땅에 세워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것인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새로운 날이 올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죄 쓰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부활하여 사는 곳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 없어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으로 가득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때 그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세상에는 예루살렘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도성이었듯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땅이 새로워짐과 더불어 특별한 축복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뒤집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죄송한 말이면 나중에 보면 알겠죠. 나중에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아직도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등의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계에서 부여받으시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여건에 처하게 되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출발은 잘 하였으면서도 그 심령이 바위와도 같아서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좌절하고 낙담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숱하게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왜냐?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한 3, 4년 있으면 내가 성도들을 알기 전에 또 다른 데로 옮기기가 잘 모르죠. 이런 분들. 정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늘의 성막이 함께 있기에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기에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들에게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크리스찬다운 삶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킨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한 성도는 특별히 세상과 구별한 성도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만 축복은 영원한 안식의 생명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천국의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천국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영원히 이제 사는 곳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같은 불못에 살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인생 80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 온 지 벌써 40년입니다. 젊었을 때 여기 27살에 왔어요. 그죠? 41년이에요. 요리.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죠. 한국을 잘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잠깐이더라고요. 정말 잠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영원한 안식의 삶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게 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아세요.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사람과 물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각적인 기쁨이나 만족과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며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적인 성격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간은 참된 안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안식처를 찾는다 해도 그것은 곧 땅과 함께 사라질 일시적, 육체적인, 물질적인 안식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안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옛날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정말 크로니컬 신문에도 나오고 옛날에 한국 사람 돈 많이 벌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밀리언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쯤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저기 한번 여기 오셨잖아요. 장로인데 목사님 되신 분. 그분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저기 한국에서 그 스트리트 처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큰 부자 교회에서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들을 접촉하니까 그분들이 자꾸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 다 나가버립니다. 왜 그분들이 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져서. 아직도 하세요? 참 여러분들 그분이 그렇게 부자였었어요.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가서 배운 여기에 그 마켓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마켓들을 저기 오프랜드 같은데 그분한테 다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많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주의 종하고는 싸우지 마라. 조용히 있는 게 좋다. 그분이 좀 그랬거든요. 아무리 그분이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명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들 80년, 한 60년 살다고 쳐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유할 수 없음을 가열시 여기시고 인류의 참된 안식을 위해 새 창조의 구속 사업을 계획하셨으며 더 나아가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구체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의 말씀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며 이 사귐은 결국 성도들에게 눈물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사망에서 참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부여하여 주시며 참 생명의 자유함을 만끽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임한 축복은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27장 5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이 말씀은 처음 창조하신 옛 하늘과 옛 땅은 이미 다 소멸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고 하신 말씀이며 이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바로 그곳에 그 나라를 영원히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그곳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석으로 꾸민 성이 있고 그건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근원이시고 새로운 창조는 참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향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말축한 영원 무궁한 산.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알파, 이것은 알파벳의 첫 글자의 시작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의 끝을 의미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제 다 완성되었다는 뜻과 옛 세계가 마감되고 새 세계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만물을 종결지음으로써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와 종말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떻게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옛 하늘과 옛 땅의 소멸과 죄인과 악인의 심판을 통하여 종말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말축하는 상속자의 상기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끝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시고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이켜서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미래를 얘기하시다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구는 추구할수록 어떻게 갈증으로 인해서 충족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삼성이 끝없잖아요. 벌어도 아마 전 세계를 통째로 삼켜도 아마 그거 놓지 않을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렇죠? 그게 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세상의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 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하셨으며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보혈을 받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수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생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누구에게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이므로 은혜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있기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믿으면 우리 영원히 살 건데 왜 안 믿어요? 제가 다른 말 잠깐 하겠습니다. 설교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모세 때야 불뱀이 막 지나다니면서 막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어떻게 돼? 높은 장대에 뭘 달아놓으라고요? 높뱀을 만들어서 달아놔라. 이것만 보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니 미련한 인간들이 물렸으면 나 같으면 가서 한번 보겠어요. 보면서 안 되는데 왜 안 봐요? 하도 잘나서 그래요. 그죠? 너무들 잘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가면서 그거 안 봐요. 그것도 잘 높은 산에다 딱 해놔는 그것만 보면 돼. 아이 저게 뭐 나을 거야 나. 그렇지 않아. 그래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참 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왜 안 믿어요? 바보들 아니에요? 지들이 뭘 잘났다고? 별 볼 일도 없던데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해요?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사람도 없더만. 그죠? 대통령들도 다 좀 있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그죠? 몇 사람 되잖아요, 벌써. 자, 보세요. 잠깐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대단하죠. 어떻게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생,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같이 어떻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자기. 그런 거 보면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 우리 거룩하거든요. 왜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제시를 받았으니까.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려는데 왜 안 믿어요?
아니 장대 위에 달린 녹뱀만 보면 산다는데 왜 안 봐요? 참 이상합니다. 아니 저도 그랬습니다. 많이 옛날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왕이심으로 왕권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우리는 왕권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가 누리게 된 최후의 상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쳐도 항상 소망과 기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가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은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죄를 지는 성도는 유업을 잃지만 여전히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죄를 져도 성도는 성도예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죄를 범한 성도들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잘 들으세요. 피로 지불되어 청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더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더러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안 들어와서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자신이 어떤 만큼 얼마만큼 더럽고 불결한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고 청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바르게 알면요, 이렇게 안 돼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랑이 아니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고 다니는 거예요. 바보처럼.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울고 다녔다가 몇 년을 감사하니까. 직장에서도 밥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차를 타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에서 씻음받아 거룩해진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하는 모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마음에 저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뭐라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성취돼요.
성도들이 사는 세계가 바로 이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감사하죠.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몸은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완전히 성결한 몸이기에 인간의 생명으로서는 최고의 생명이며 가장 완전한 생명이며 가장 영화로운 생명이기에 거기에는 구원의 노래와 감사와 또 그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섬기는 삶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 부리며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할 것 없는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포로지 같은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그래도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온전히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안에 갈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들어 가는 기도 드립니다.